성도들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추절은 부모님과 형제를 생각하며 오곡백과를 먹으며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고 형 에서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외삼촌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을 쳐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년 타향살이와 고생 끝에 거부가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육적인 고향이 있어 그리워하듯이 인간의 본질인 영혼도 본향이 있는 것이며 육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듯 더 나은 본향, 영혼의 본향을 성도들은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떠날 때에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역시 현상적으로 보면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본질적으로 보면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으며 고향에 가면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향수가 있으며 옛 친구와 흩어졌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으며 고향은 인정이 있는 곳이요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본향,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구원받은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 다툼이나 슬픔이나 고통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며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인간의 영혼도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다 보니 영혼의 본향을 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혼의 본향인 천성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본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싸움은 뭐고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현상적인 싸움은 모든 것이 악한 싸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또는 형제 간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기업과의 싸움, 정치적인 싸움, 나라 간의 군사적인 싸움, 이 같은 싸움은 현상적인 싸움인데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이것은 모두가 다 악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겨도 그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게 하면 이쪽에서는 미사일을 5발이고 10발이고 날려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더 악한 짓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싸움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려서 내가 입술이 터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 되었든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악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부 현상적인 전쟁을 기록해 놨어요. 그 왜 그러느냐? 현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본질적인 영적 전쟁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그냥 얘기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전쟁을 기록해 놓고 그거를 통해서 영적 전쟁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 전쟁도 똑같으니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됐든 승리를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는데, 선한 싸움 중에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내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게 혈기가 있다면 이 혈기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혈기를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교만이 있다면 교만과 싸워야 되고, 짜증이 있다면 짜증과 싸워야 되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과 싸워야 되고, 원망이 있다면 원망과 싸워야 되고, 불평이 있다면 불평과 싸워야 되고, 시기질투가 있다면 시기질투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두 번째로는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무슨 유혹을 뿌리쳐야 되느냐? 술 취함. 언젠가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대형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친척 중에 대형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 앞에서 맥주 마시면 돼요? 그랬더니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장로 그만하고 나오시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은 잘못 가르쳤어. 장로님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술을 많이 먹고 해롱해롱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손에 잡지도 말라는 뜻이요. 손에 잡지도 말라는 뜻이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만날 때 아내를 취했다 그래. 취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만날 때 아내를 취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취했다는 건 뭐예요? 만졌다는 얘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손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대지도 말라는 얘기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술이나 맥주나 마시고 있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거기 그만둬. 장로 그만둬.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네, 장로 그만둬. 거기 그만둬. 나와. 목사가 잘못돼서 잘못 가르쳤어. 우리 교회로 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얼굴이 펄개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대로 알아야 되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서 나는 마셔도 된대. 한 잔 마셔도 된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대지도 말라.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또 도박, 사기, 절도, 투기, 사치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과의 싸움에서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군사가 아니라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개척 초기 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기도해서 그거를 쫓아냈대요.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울고먹어. 40년 동안. 어디 가서 세미나만 하면 그 얘기를 해. 40년. 그 뒤로 능력 행한 게 없어, 그 양반은. 그런데 40년을 울고먹어. 어쩌다가 뒷걸음치다가 문고리 잡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유치원생도 아니야. 유아원급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 그래 놓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40년을 울고먹어. 아주 그러면 안 돼요. 그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괜히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밟았는데 개구리가 죽었어. 귀신 떠나간 것 뿐이요. 그래서 이 귀신도 급수가 있는데 초등 수준이냐 중등 수준이냐 고등 수준이냐 대학 수준이냐 장년 수준이냐, 군대 마귀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수준이 와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요. 이제 무슨 초등 수준 가지고 뭘 한다고 그거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이긴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40년을 울고 먹으니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게.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 마귀까지 제압할 수 있는 여기까지 수준에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아무에게나 손 얹고 아무에게나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떤 악한 병마라도 다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지, 이제 초등 수준 중등 수준 가지고는 기도해 보세요. 나가는가? 안 나간다니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현상적으로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은 자기 혼자 자기 관리하기도 지금 바빠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생긴 게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금 그런 단계지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요. 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도 괜히 하나님의 은혜 조금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쓰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수준이 군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악한 영과 싸워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서 실력이 갖출 때까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을 가르치는 거야. 똑같은 거,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은혜 조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천이 딸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40년을 울고 먹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어요. 작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나면 작은 구원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큰 구원이요. 중학생이 됐어요. 더 큰 구원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더 큰 구원이요. 대학교가 왔어요. 더 큰 구원이요. 군대 마귀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구원이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게 큰 구원.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크게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지경을 그만큼 크게 넓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구원,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유혹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내가 속지 않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모든 현상적인 싸움은 죄가 되지만 본질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모든 게 다 현상적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데 이 죄는 뭐예요? 본질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일곱 족속 몰아내라 그러잖아요. 자,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요.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요. 그러니까 싸움을 어떤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향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환경도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게 다 범죄, 교회 안에서 범죄 행위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자꾸 건드려. 야, 나 어느 초등학교 누군데 너 어느 고등학교 행기냐?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처음에는 귀엽죠. 애기가 귀엽잖아요. 초등학생이가 귀엽지. 그래서 저놈이 까불고 있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놈이 볼 때마다 그러는 거야. 볼 때마다. 야, 너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니까? 그럼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게? 야 임마, 귀퉁뱅이한테 훔쳐갈겨? 그럼 얻어 터지고 또 울어요. 똑같은 거요. 왜 성도들이 자꾸 뭘 대적을 한다고, 뭘 피 뿌린다고 했었고, 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뭘 했었고, 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요. 왜 건드려? 왜 건드리라고 너 터져? 마귀도 똑같다니까요. 마귀도 자꾸 건드리면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지 30년 이상 하면은 다 병들어요. 병들어. 거의가 다 병들어요. 왜 병드느냐?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도 60 초반에 죽고 거의 60대 초반 중반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 왜 그래? 자꾸 마귀를 건드려서 그래요. 마귀 건드려서 더 터져가지고. 성도들에게 손 얹고 안수 기도해 주는 거 다 이게
악한 영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면 가만 놔둬야 돼. 근데 건드려. 그래 내가 터져. 내가 병들어.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볼 것 없어요. 모두가 군대막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 와야 돼.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 능력 없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군대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그런 수준을 갖추고 나서 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지도자를 하니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 교회 성도가 지금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도 없어. 자기 혼자 바빠도 돌아다니겨.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 말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목사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자기 목구녁 풀칠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육신을 입어 전신에다 성령의 갑주를 입게 되는데 얼마나 입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크기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을 하였으며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가져야 하는데 갖는 것이 전신에다가 입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혈기를 쫓아내고 교만을 쫓아내고 짜증을 쫓아내고 미움을 쫓아내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쫓아내고 나면 여기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심령이 좋아진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말씀의 전신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술 취함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도박도 사기도 절도도 투기도 사치도 이런 것의 유혹에 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신에 입었으니까 마귀들이 나를 괴괴 속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속이고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인데,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구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뭘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아주 이 양반이 막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머리에다가 쓰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과거에 로마 병정들이 썼던 투구처럼 생겼대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머리에다가 탁 쓰면 구원의 투구가 된대. 내가 속으로 앉아가지고 참 밥 먹고 살기 참 용어다. 별소리 다 하네. 아니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쓰고 다니는 투구 만들어 쓰고 다니지. 그럼 천국 갈 텐데 뭐들 교회 나와서 그러고 다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통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쓰느냐? 마음에다 쓰는 건데 무엇으로 쓰느냐? 확신으로 쓰는 거예요. 확신으로. 여러분들 각자 속에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고 쳐요. 하나씩 있어요. 뭐가 됐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에게 이 나쁜 놈이 있었는데 이것을 열심히 회개해서 이것을 내쫓고 나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면 내가 확실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게 오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그걸 확신이냐 그걸로 쓰는 걸 확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들은 그런 줄로 알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내가 들어보면 참 웃겨. 야,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 저것을 믿고 앉아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앉아있으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이. 저 현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하늘이다. 그럼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각자 안에 있잖아요. 각자 안에. 우리 인간은 영적 동물이니까요. 인간 빼고 나머지는 혼적 동물이에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영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곳을 하늘이다 그러는 것이고 이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를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늘이 하늘.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자궁짜리. 자궁짜리. 현상적으로도 아기가 잉태하면 자궁에서 잉태하듯이 똑같이 성령도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임재를 하는데 그 영이 자궁짜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자궁짜리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짜리요. 거기가 하늘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을, 이 악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전신의 갑주를 입어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요.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대. 그 성도도 불쌍해. 참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4차원의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4차원의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떠들고 댕겨. 근데 그 양반이 유명하대. 근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제대로 알고 설교를 해야 되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한다고 유명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남의 영혼만 다 죽여놓고 다니는 거야. 다 죽여놓고 댕겨.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도 제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4차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놈들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혈기도 떠나가고 술 취함도 떠나가고 짜증도 떠나가고 원망 불평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면 뭐해? 내 속에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본향에 못 가지요.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고향을 갈 때도 자동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도 가만히 있는 자들은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들 역시 달려가야 할 길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싸움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영혼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은 참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출생을 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이 세계 제1의 재벌이 되면 뭐 할 것이고, 대통령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들 뭐 할 것이고, 높은 직위에 올라 명예를 얻은들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될지라도 구원을 받은 인간은 가치가 있어요. 그 영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하고 갔더니 옆집에서 발로 걷어차.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있어요.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화로운 저택에서 연락을 해요. 매일같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할지는 못할 짓 다 하고 살아도 그 인간은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그는. 그러니까 출생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 세계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삶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각자의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생활은 게을리하고 소홀히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는 행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시켜, 그렇게 안 가르쳐. 절대 교회 와서 봉사하기 이전에 집에서부터 잘하라. 집에서부터. 그러므로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길은 현상적인 자기의 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생활이야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본질적인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혼의 본향을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 이것은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본문 8절 다시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켜내야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된다니까요. 계속 싸워야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켰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끝이라는 것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지켜내야 이것을 내가 하늘에 가서, 내세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지. 받기는 받았는데 다 뺏겼어요. 죽기 전에 다 뺏겼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보세요. 현상적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르든 해서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았다고 쳐. 10억을. 요즘은 돈 10억도 돈도 아니더만. 10억을 모았는데 죽기 전에 아파가지고 다 까먹어버렸어. 병 들어가지고 병비 다 갖다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가서 죽었는데 뭘 줄게 해서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마만 물려주는 거야. 병마만 물려줬어. 그럼 내가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진 것이다면 내가 목숨 끊을 때까지 지켜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켜야 자식들에게 상을 주지요. 상금을 줄 거 아니요. 똑같은 얘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기를 뭘 안 했어요. 교만도 뭘 안 했어요. 짜증도 뭘 안 했어요. 시기질투도 뭘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다시 뺏겨가지고 또 혈기 부려. 혈기가 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혈기 부려. 죽기 전에 이게 돌았다니까. 그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댁을 몰아내고 이루어진 안식, 거룩하게 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목숨 끊을 때까지 지켜내야 이것이 내가 하늘에 가면 상이 되는 것이고, 이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만큼 현세에 있는 자식들에게 이 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10억 100억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때 안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현세에서 내 심령 속에 거룩하게 된 복이, 내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상을 받지만 그 복이 땅에도 주고 가는 거라니까요. 땅에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내가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엄마나 아빠의 유언을 따라서 이놈이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면 내가 받았던 복을 이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못된 짓만 해. 그러면 또 그 자식이 또 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때 가서 잘 믿어. 그러면 그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자식 대대에 가서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현세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능력을 소유해야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현상적인 육신의 고향은 형편에 따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못 가면 아무 때나 시간 내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본향 천국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또한 형편에 따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출생을 했다면 반드시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책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출생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만약 본향을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반드시 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나합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영혼의 본향을 사모한 이유는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이 땅에 출생하여 현세를 살아가면서 받았던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질병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단 한 번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화살이 쉬를 떠나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인생이 태어나 일생을 살다가 천국이라는 관역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은 인생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질적인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